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열매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또한 오늘 창세기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기에 따라 신앙의 태도는 완전히 많이 변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의 열매는 무엇이냐, 복은 무엇이냐 말하면 다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쥐어줄 수 있는 물질, 아니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명예, 내가 가질 수 있는 나의 욕망의 만족도일 것입니다.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받았다 생각하고 성공의 열매가 많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 성공이란 이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본토의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견고한 안정만을 구축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 성벽은 때로는 안정된 직장, 때로는 안락한 내 집 마련, 아니면 자녀들의 대학 입학이나 직장 취업, 또는 통장의 잔고라는 눈에 보이는 결실로 견고하게 요새화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벽이, 눈에 보이는 이 성벽이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유일한 보루라고 믿으면서 남들보다 뒤처지면 끝장이라는 실존적인 공포와 내일 당장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을 연료 삼아 밤낮 없이 그 성벽을 보수하고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세상을 판단합니다. 이때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각자 누구도 그러한 성벽을 쌓아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니까요. 근데 그 세상의 성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평안했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성벽에 쌓아 올릴수록 우리의 영혼까지도 평안해야 되는데 성벽의 정점에 있다는 사람들이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가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데 정작 살아있음의 생동감은 메말라가고 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오의 태양 아래 속에서 가장 밝은 빛 아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내 영혼은 아주 어두운 밤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주 허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공의 열매가 풍성하고 복받은 것 같은데 그 허무가 왜 나올까요? 그 질문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 지독한 공허는 우리가 그토록 매달려온 그 정착민의 요새가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안락한 감옥이었음을 폭로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익숙한 안정만 안에 머물면 내가 세운 성공의 법을 지키는데 몰두하느라 생명의 근원이신 분, 저 심연 너머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는 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갈증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해 오늘 복음서, 창세기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선 먼저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성경구절 바로 이어지는 4절 후반부는 그가 75세에 정착민으로 살아올렸던 그 익숙함을 모두 뒤로한 채 단지 말씀 하나에 자신의 운명을 조율하며 미지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그것이 신앙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의 발걸음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묵상의 내용을 오늘 설교 다 잊어도 되는데 이 문장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란 내가 일권의 성공의 성벽을 허물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의 돛을 올림으로써 안락한 정주민의 밤을 떠나 약속의 시면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룩한 노마드의 여정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문장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창세기 말씀부터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상상이 잘 안 된다면 오늘 주보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보에는 이탈리아의 거장 프란체스코 바사노가 그린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아브라함이 지금 견고한 하란의 성문을 떠나오는 자리의 그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 뒤로는 아내 사라,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수많은 가축과 가재도구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줄을 잇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가벼운 여행 차림이 아닙니다. 녹그릇과 항아리, 무거운 침구류, 비축 식량, 75년이나 세월 동안 그 하란 땅에 뿌리박고 살며 일고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얹혀 있는 비장하고도 묵직한 행렬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바사노 작가는 이렇게 묵직한 행렬을 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하란이 그에게 얼마나 안락하고 견고한 요새였는지를 폭로하기 위함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란은 잠시 동안 머물렀던 정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큰 재산을 일구었고 사회적 지위를 얻었으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줄 완벽한 안정망을 완성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며 은퇴를 앞두고 평생 바쳐 일궈온 사업체와 저택 그리고 든든한 인맥이 모두 갖추어진 성공의 정점이 바로 아브라함에겐 하란이었습니다. 그 견고한 하란의 성문을 열고 나간다는 것,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이사가 아닙니다. 생존을 책임져던 모든 익숙한 신들과 결별하고 거친 불모지로 자신을 던지는 실존적 투신의 장면인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런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런 의구심이 안 생기시나요? 완벽히 갖추어진 이 성벽 안에 안락한 삶을 버리고 굳이 이 무거운 짐을 이끌고 먼지 풀풀 나는 그 광야로 발을 내딛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무모한 여정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기이하고도 위대한 삶의 양식을 아까 표현했던 노마드라는 단어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노마드라는 단어 처음 들어봤을 것입니다. 낯설게 들릴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요. 원래 그리스 노마스에라는 단어 속에서 유래합니다.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면 유랑, 떠돌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노마드가 그냥 뭐 생각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것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노마스는 양떼에게 신선한 풀을 먹이기 위해 최적의 목적지를 찾아 이동하다라는 뜻이 더 깊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양떼를 이끄는 목자가 노마드 같은 인생을 산다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멈출 때 멈추고 풀초가 있는 대로, 푸른 초장이 있는 대로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마드는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신선한 은혜의 자리를 찾아 끊임없이 익숙한 경계를 넘는 능동적인 탐사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정착민은 성벽을 높이 쌓고 그 안에 곡식을 재어두면서 어제 모은 것으로 오늘을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노마드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만나를 만나기 위해 그 만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길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노마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75세에 성공한 인생의 완성을 이룬 그 자산가 아브라함을 왜 흔드셨을까요? 하란의 풍요 속에 안주하는 삶은 안전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고여서 썩어 들어가고 있을지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읽어놓은 사회적인 지위와 통장 잔고가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의 흙 속에 파묻히게 두지 않으시고 그를 흔들어 깨워서 거룩한 노마드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쌓은 성벽 뒤에 숨어 서서히 영원히 메말라 가지 말고 나의 약속이란 광야로 나와라. 거기서 날마다 너에게 내리는 신선한 생명의 숨결을 누리자. 하나님은 초대하고 있다.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빛납니다. 75세인데 떠납니다. 사실 75세 어떤 나이인가요? 여러분들은 75세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냥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읽어놓은 것들을 지키고 갈무리하면서 안정을 누려야 할 나이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세상의 위치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노련함과 치밀한 계산기가 장착된 나이입니다. 인간의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낙제점의 계산법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유랑은 75세 노인에게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과 이력이 가르치는 안정의 공식을 과감히 폐기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께 지도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도는 사실 정착민들이 이미 가본 길을 안전하게 그려놓은 표식이지만 노마드에게는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을 갖추는 약속의 나침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라고 하신 그곳이 어딘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란 나침반 하나에 자신의 전생애를 조율하며 발걸음을 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모든 정죄와 불안에서 자유케 하는 무계산의 순종이라 저는 단어를 붙여봅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진짜 생명의 땅으로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신 그 선제적인 은총에 자신의 운명을 실어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노마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고 이제 어느 정도 견고한 성벽을 일구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락함이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으로 영적인 하란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란의 성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발이 닿지 않는 약속의 시면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 무모해 보이는 발걸음 위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을 만나는 진짜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에게 실종적인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율법의 박사였고 오늘날로 치면 사회적인 역량과 권위 그리고 도덕적인 완벽함까지 갖춘 성공한 정착민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이름으로 뭔가 표현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승리를 뜻하는 니케라는 단어와 사람 혹은 백성을 뜻하는 데모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니케데모스라는 뜻으로 인간의 승리, 사람의 힘으로 쟁취한 승리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니케, N-I-K-E로 쓰는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이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키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기업인 나이키는 이 니케라는 단어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브랜드의 로고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가고 경쟁에서 이기고 내 힘으로 정상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키가 표방하는 가치입니다. 니고데모의 삶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을 다해 자신의 노력과 철저한 율법 실천으로 인생의 승리를 한 단계씩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울어보는 지위, 흔들리지 않는 명성, 완벽한 도덕적 자산, 그는 이 모든 순리의 전리품들을 벽돌 삼아 자신의 거대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이키의 성벽, 나이키의 승리라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이 인간 승리의 성벽 안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으며 그 성벽이 자신을 영원히 보호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오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밤입니다. 여기도 많은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대낮이 아니라 밤이었을까요? 저는 그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살아있다는 감각은 메말라 버리는 그 허무, 자신이 쌓은 그 견고한 승리의 성벽 안에서 오히려 길을 잃어버린 실존적인 갈증이 그를 밤의 유랑자로 만든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밤의 장막 아래서 사람의 승리를 상징하는 니고데모가 대면한 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 힘으로 일궈낸 승리, 나이키의 승리를 믿고 오는 사람의 세계관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구원, 예수의 구원을 선포하는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역사관이 있는 이 자리라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 이 세계관이 충돌하며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랍비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식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속에 인간이 만든 승리, 나이키의 승리는 여전히 우리가 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doing이라는 정착민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승리의 공식을 조금만 더 보강하면 영생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기대를 단순히 무너뜨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한 거듭남, 원어로 아노텐이란 단어입니다. 이것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거듭, 아노텐이란 신비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그냥 다시로 생각했습니다. 수평적인 방법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아노텐, 거듭남은 위로부터라는 뜻이 더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키의 방식을 수선하고 부강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도덕적 개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려던 밤의 세계관을 떠나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지배하는 구원의 종으로 옮겨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탄생, 존재의 전의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의 사건 하나를 예로 꺼내 드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라고 하면서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을 예로 드십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장대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놋뱀을 바라보는 행위에 무슨 노력이 들어갑니까?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어떤 인간의 공로나 나의 기식의 승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땅바닥에 기어다니며 내 힘으로 승리의 성벽을 쌓는 일에 몰두하던 시선을 거두어들이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 아닐까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닐까. 오늘 우리도 많은 이들이 니고데모처럼 밤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일궈낸 성공의 이력이 사실은 나를 옥죄는 뱀이 되어 영혼을 고사시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쌓아올린 성공의 법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예수를 바라보아라. 이 위로부터 부르심에 대한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락한 밤의 정착지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이란 미지의 정오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노마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렇게 밤의 장막을 걷어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 시선 끝에서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쌓아올린 나이키의 성벽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살리겠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존재를 완전히 묶어버리는 결속, 신뢰의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속에서 이 신비로운 결합의 상태를 가리켜 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의롭다 하는 말을 들으면 법정에서 판사가 내리는 차가운 무죄 선언이나 도덕적으로 티 하나 없이 깨끗한 성자 같은 상태를 표현하는데요. 바울은 그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상과의 바른 관계, 더 나아가 그 대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농부와 땅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의롭다는 말을 들으면 이 농부가 땅을 한번 바라보는데요. 농부에게 흙은 무엇입니까? 농장을 지을 땅입니다. 도시 사람들에게는 흙은 그냥 무시하고 신발이나 더럽히고 치워야 할 오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농부에게는 그 흙이 어떻게 보이든 아무것도 재배할 수 없다고 하든 흙이든 그 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진무궁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신비한 대지로 진짜 농부는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매일 아침 밭에 나갑니다. 농사를 모르는 이가 바라봤을 때 그 흙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망 없는 땅처럼 보입니다. 근데 농부는 거기서 흙을 한 움큼 지어줍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고 손가락 사이에 흐르는 흙의 질감을 맛보며 대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온몸으로 깨닫고 또한 흙 또한도 그 농부에 대한 헌신과 발자국 소리를 기억하고 그가 뿌린 땀방울에 땅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농부는 거기에 전 재산과 같은 씨앗을 이제 뿌리기를 합니다. 끝까지 씨앗을 남겨두었다가 진짜 농부는 그 모든 씨앗을 그에 다 뿌려버립니다. 근데 그 흙을 뿌리는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들이 모아한 것은 그 귀한 것을 왜 저 메마른 먼지 구덩이에 버리냐고 참 무모한 짓이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흙의 성품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자신의 전부를 의탁했던 것입니다. 씨앗이 흙 속에 묻혀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 농부와 흙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팽팽한 신뢰의 끈이 생겼을 것입니다. 농부는 흙을 믿고 씨앗을 던지고 흙은 그 씨앗을 품어 생명으로 바꿔내는 이 역동적인 결합,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를 표현하는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점수를 잘 따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런 대지에 자기의 인생이라는 씨앗을 그냥 온전히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결속된 상태를 보시고 너는 나와 참 잘 맞는구나. 내가 나를 참으로 신뢰하는구나 인정해 주는 것이라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의 육신과 그의 살아는 정말로 품을 수 없는 생명력을 품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던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던져진 삶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끝에 속에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제자들조차 두려워 모두 도망쳐버린 그 뜨거운 정오의 태양 아래 당당히 등장합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의 승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기의 성명을 보수하던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정착민으로서의 평생 일궈온 그 안락한 모든 기득권을 뒤로하고 주님의 장례를 위해 거액의 향품을 준비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물동이를 버리고 쫓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을 지탱해주던 세상의 성공의 법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십자가라는 약속의 시면으로 자신을 던졌던 바울처럼 그 던진 자들의 당당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노텐, 즉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진짜 실체입니다. 그 거룩한 유랑의 길을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것은, 그리고 그 찬란한 선물은 바로 오늘 복음서에서 영생이라 표현해 줍니다. 이 영생이란 단어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저 시간 연장이나 천국 캔디킹이 아닙니다. 위대한 실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은 사후의 보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과 결합하여 지금 여기서 누리는 생명의 질적 변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 아래 내 인생을 조율할 때 오늘 나의 메마른 일상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실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의 성문을 열고 나섰을 때 그 길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미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십자가의 곁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았을 때 그가 맛본 그 거룩한 해방감이 바로 영생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이키라는 이름의 승리에 목매는 삶을 멈추고 예수라는 이름의 구원의 우리의 존재를 결속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영원한 생명의 꽃을 바로 우리의 삶터에서 피어낼 수 있습니다. 영생은 정착지가 아니라 길 위에서만 피어나는 꽃입니다. 하나님이란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박자에 맞춰 걷는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생의 선물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안락한 요새라고 믿으며 일궈온 성벽을 허물고 이제 주님의 약속이란 시면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승리하려던 밤을 떠나 위로부터 임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위대한 연주가이신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음을 정교하게 조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란의 성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노마드의 길 위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시간을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